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은 시는 이 시편 9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표제로 뭐라 써져 있습니까? 성경 90편 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다. 그냥 이렇게 다른데 보면 뭐 우리 92편만 봐도 안식의 찬송시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편 90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부흥 집회와 함께한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 부흥 집회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의 삶을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는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쟤는 금수저야, 은수저야, 흙수저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 보다 보니까 이 금수저, 은수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흙수저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았을 때 이 자녀가 공양하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붕수저. 붕수저는 뭐냐면은 이 부모님의 연세가 드셨지만은 노후 준비를 잘해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먹고 살고 자신은 자신대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동수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은수저는 뭐겠습니까? 은수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신이 부모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은수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금수저는 뭐겠습니까? 금수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도 재산이 있어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부모의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금수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금수저, 은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세까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 유목민으로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았으면은 내가 40세까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 앞에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를 보시고 예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40세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 왕자였잖아요.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동이었지만은 그래도 목동을 쉬고 또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릴 거는 다 누리고 할 건 다 하면서 살았어 라면서 자부심을 가지만 한데 이 모세는 마음의 후회를 담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왕자로서 지도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볼 때 내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은 다 이 모세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곱 아시죠? 야곱. 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성경에서 야곱을 되게 나쁜 사람을 이야기해가지고 속이는 자, 뭐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뺏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장자권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수단과 방법이 좋았으면은 나는 장자권을 가질 거야. 근데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부인이 4명이었고, 자녀가 아들만 12명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부자였게요, 가난했게요? 네, 부자였습니다. 네,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를 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를 치는 게 부자지 않습니까? 야곱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어요. 지금은 자녀를 1명 낳고 2명 낳지만 예전에는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12명이었어요.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인생은 몇 살이라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방금 읽은 성경 구절 보니까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몇 살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졌고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 그래서 우리가 환갑했잖아요. 요즘은 환갑잔치하고 혼납니다. 그죠? 예전에 60세 살면 많이 살았다. 뭐 그래서 환갑잔치 했지만 요즘은 60세 젊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미사일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미사일처럼 쫙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정도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야곱의 말처럼 자신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밖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몸이 좋다. 그러면 뭐 다 먹고 특히 뭐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외래종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연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들이 많대요. 몸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잡아먹는 거를 먹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좋다 그러면 뭐예요? 다 먹어요. 네, 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네,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10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를 사셨어요.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지병이 있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참 노년에 힘드셨겠다.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 노년에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출근했을 때 집안에 혼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기력이라도 있으면은 밖에 나가기도 하고 밖에 돌아다니시기도 하는데 밖에 혼자 나갈 수 있는 기력도 없으시고 또 정신이 또 혼미해지니까 뒤에 나가셨다가 잃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보면요, 나갈 때 어떤 명찰을 크게 써붙입니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 적고 못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라도 해줘서 찾고 그런 일도 있으니까 뭐 기력도 없으시고 정신도 혼미해지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가서 낮에 가끔씩 가보면은 이제 저녁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낮에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가면은 되게 말로 반가워하시고 또 그동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셨던 거 또
이야기했었던 거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주 오라. 혼자 오지 말고 아이들 데리고 또 진이 엄마 데리고 또 자주 오라. 자주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낮이니까 또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주 찾아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 그리고요. 혼자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는 지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먼저 죽는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형이 먼저 죽고 동생이 죽고 그다음에 조카가 죽고 이러면 괜찮은데 자신은 살아있는데 뒤에 동생이 죽고 뒤에 조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말씀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 나이를 알고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내 나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살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누구 오셨어요? 자, 여러분 나이 모르세요? 여러분 나이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 나이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살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8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90살 살면 뭐 2000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딱 산다고 미리 알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29년 남았네? 또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8년 됐네? 또 오늘 하루 자고 밤에 자고 하루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이날이 하루 줄어들었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시간과 다가오는 죽음을 매 시간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몇 년 남았어. 이제 오늘 하루 더 줄었어. 사이날 하루 더 죽었어.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는 것이 지옥일 거라는 거죠. 섹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이 아는데 왜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리면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 우리는 좀 더 나이가 드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30세가 지나고 40세가 되면은 좀 더 내 나이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대접받고 싶은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나이보다 더 젊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사람은 자기 나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이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남은 세월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한 30년 살 거야. 내가 앞으로 한 60년 좀 더 살 거야. 그러면요, 앞으로 30년, 앞으로 60년 되게 오래 후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살아왔던 세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그죠? 정말 눈 깜빡하는 순간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거예요. 우리 중학생 때가 어저께 같고요. 고등학교 때가 어저께 같고, 내가 청년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초등학생 같았는데 벌써 큰 청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년 때인 것 같은데 벌써 작년이 되어가지고 거울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50년을 살겠다, 앞으로 60년을 더 살 거야. 하지만 그 시간도 지금 살아온 것처럼 눈 한번 깜빡하니 벌써 30년, 50년, 60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이 청년 때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은 금방 온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은요. 저와 같은 여기 계신 청년들은 저와 같은 중년 나이가 언제 오겠어?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중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 같은데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요. 청년 때는 아프지 않던 병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먹는 약들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먹지 않았는데 먹는 약들이 많아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중년이 되었구나. 또 몸이 피곤해요. 예전에는 뭐 하룻밤 앉아도 뭐 이틀밤 앉아도 괜찮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잠을 조금만 못 자도 그 다음날 힘을 못 쓰는 그런 피곤함들이 옵니다. 그 작은 글씨도 보이지 않아요. 저 요즘 설교 준비할 때 작은 글씨 잘 안 보여갖고 돋보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작은 글씨 잘 보이지도 않고 가까운 거 보이지 않고 그래서 멀리 있는 거 보고 막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거울을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또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씩 근데 저는 유전력을 흰머리가 별로 없는데 이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고 주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내가 중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실제로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기 나이를 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을 후회하더라. 그 후회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건 아니야. 내가 젊음이 영원한 건 아니야. 내 청년이 영원한 건 아니야. 반드시 우리는 죽는 날이 있는데 그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아는 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튀르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몇 가지를 대답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랬는데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어떻느냐? 다시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른이 되니까 막상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보다 한 살 일찍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살 일찍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제 나이를 속이고 친구들 나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 나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젊을 때까지. 근데 이제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난 내 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살 더 많았지? 나 한 살 더 어려. 난 더 젊어. 근데 올해 들어와서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한 살 더 어리게 해주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나이 들고 싶어 하는데 나이 드니까 막상 젊어지고 싶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나이는 50인데 40대 같아 보여요. 40살 같아 보여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게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이 볼 때 사람이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더라.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떡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고 잠도 자지도 않고 힘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나이 들면 나타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지.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몸을 혹사시키면요. 나이 들면 다 그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돈 하면서 건강 챙기지도 않고 돈을 벌었는데 나이 드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젊었을 때 번 돈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다 써버리더라. 이것이 인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앞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린 거. 그래서 현재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 내일 걱정하잖아요. 10년 뒤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탐 보르코벡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중에 79%는 진짜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중에 79%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또 16%는요. 내가 미리 준비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16%는 내가 미리 준비하면 안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5%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지금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나의 청년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원할 것 같이 살았지만은 결국은 뭐냐? 그래서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은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그래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그 시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인생은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입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다면, 카렌 와이어트가 쓴 일주일 남았다면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시한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가장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7가지가 이거라 합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죽기 전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아둥바둥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있는 그대로의 감사함을 살 것.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볼 거 이렇게 해볼 거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있더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밀히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은밀히 짓는 죄. 자, 우리가요 정말로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지었던 은밀한 죄들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은밀한 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짓는 죄들, 이것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분노에 숨을 들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자기의 세월, 자기의 날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나중에 후회가 아니라 뭘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자신이 지었던 사랑해 볼 것, 이건 후회잖아요. 사랑해 볼 것, 내가 행복을 만끽할 것, 이건 후회지만은 죄를 진 거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은밀히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미리 알면 좋잖아요. 근데 언제 가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시점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알면은 후회하고 고치면 되는데 죽는 시점에 가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는 이미 뭐하더라?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한부 진단을 받은 성도님이 계셨대요. 처음에는 그 성도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슬프고 낙심이 되었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죽은 날에 알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은밀한 죄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미움들이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히 짓는 죄악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보다 자기가 해줄 것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 동안은 누구한테 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한테 뭘 받아서 되겠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남한테 다 베풀어야지 하면서 자기가 해줄 것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옷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생겼는데 이제는 죽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왜 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살면은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싸울 것도 없고 이제 죽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매 순간순간이 천국같이 느껴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리 죽는 날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후회했던 것,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또 은밀히 지었던 죄악들을 그 남은 시간 동안 다 털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죽는 시점에 내가 인생을 정말 그런 것을 후회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한데 그런 기회 없이 그냥 딱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할 거, 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니 120세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떻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 우리는 천년이다. 우리는 100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제 아니면 밤이 지나간 그 순간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으면 얼마나 허무하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활해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니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니더라. 즉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기쁘게 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던 것들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아침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인자다. 인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퇴근하고 또 어떤 사람 하루가 다 마치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맞을 거예요. 하루 살고 나서 내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에 딱 누워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루 중에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가 대부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장 힘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피곤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하루가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이 성경 말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중년일 것 같지만은 그냥 순식간에 중년이 되는 것이고 이 중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할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은 마무리할 때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미리 깨달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리 깨달아서 나중에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저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 아침 때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부어주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오늘 나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오늘 하루의 인생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